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올해 들어서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올라가던 팔이 안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육체적인 변화 말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타깝게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떤 제 스스로가 이건 사라져가네 라고 성찰을 통해서 안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신나고 깔깔대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기분이 좋은 일도 많고 또 기쁜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내어 웃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좀 바라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라는 것, 또 기쁨에 대한 어떤 나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는 뭔가 기뻐하려면 나에게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요. 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살아오면서 내 감정을 너무 바로바로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배웠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현대인들은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잃어간다기보다는 저는 좀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 같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생각에 내 삶이 그렇게 굉장히 기뻐할 만큼 그렇게 기쁜 일이 많이 있나, 녹록지 않고 힘든 일이 되게 많고 일주일 내내 내 삶이 좀 힘든 여정을 걸어왔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불교 같은 데서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뻐해야지 이런 말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살펴보면 기쁨보다는 고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힘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슬픔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없잖아요. 힘든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거나 또는 그 무언가를 잘 소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지만 내가 돈을 잘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쁠 것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쁠 것이고, 또 더 좋은 전자기기를 사면 기쁠 것이고, 내 휴가 기간이 하루라도 더 늘어나면 기쁠 것이고, 또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기쁠
기쁘겠죠. 예.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쁜데 그러면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우울해지는 거죠. 내 월급이 오르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내가 다 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월급이 오른 기쁨도 잠시의 기쁨이고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비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대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유와 소비의 기쁨은 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게 되면 또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갖게 돼서 너무 좋으면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쁨을 어떤 소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또는 어떤 내 삶의 외부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내면의 문제 중에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채워지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쁨 다 다른 거죠. 누군가는 돈의 가치가 있으면 돈이 많아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돈이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없이 감옥에 있었다는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런 게 그렇지 바울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바울의 권면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아한 권면임에 분명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사람 도대체 뭔데 감옥에 있는데 본인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기쁨은 뭐예요? 소유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내면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진짜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늘 3장 고백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열정을 다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바울의 삶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뭘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에게 오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가치가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모두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바울에게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지금 얻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내가 지금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어. 그럼 감옥이건 어디건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지금 얻었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건 풀려나지 않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를 구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우리의 태도, 이런 것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원래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시선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했을 때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해요? 뭘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뭘 해요?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 너무 좋아. 왜 좋아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어서.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이제 과거에 내가 보던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누려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주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초에 이제 불을 붙일 텐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유와 소비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저거 잘라놓는데 오늘 안 잘라놔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불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하면서 맨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멈춰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뭘 멈춰야 돼요? 염려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멈춤 뭐에 대한 무엇을 멈춰야 되냐?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를 우리는 멈추라고 말해요. 우리는 참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염려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우리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염려를 멈추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뭔가 달라지나요?
금심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지나요?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금심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해결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욥기를 읽고 있는데 드디어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네. 너무 기뻐. 욥만큼 기뻤어. 이제 끝났구나. 예.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생각은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막 내가 의로웠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줬어요? 라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뭐 했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거 얘기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께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문제 또는 내가 어떤 겪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환경이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환경에 짓눌려져 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에서든 승리하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만 가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내 생각보다 뛰어난 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뭘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오나요? 마음에서 오죠. 생각에서 옵니다.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감정적인 장소입니다. 생각은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이죠. 염려는 감정적인 마음과 이성적인 생각에서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 문제가 커지면 우리는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상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간적인 어떤 헤아림에 붙잡혀 있는다면 결코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걱정과 염려가 아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뭘 지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감정적인 어떤 휘둘림,
이런 곳에서 오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쟤네는 뭐 이렇게 좋냐? 라는 이야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나 이상했을까?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울하고 위축되고 어깨가 굽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이상한 놈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맨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막 위축되고 너무 힘들고 늘 비장하고 늘 사명을 붙들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위축되고 맨날 뭔가 비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막 이렇게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뭔가 모든 것에서 막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러려고 산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마음껏 그분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뭘 줬어요. 근데 난 맨날 비장해. 난 그걸 안 써. 이건 너무 아깝지. 이건 쓰면 안 되지. 맨날 힘들어. 난 쪼들어 살아. 아버지가 좋겠어요? 안 좋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건 아니지. 우리 금욕해야지. 절제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와 소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누리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찬양을 하다가 오늘 여러 가지를 안 도와줘. 마이크도 막 갑자기 안 되고 여러분들 몰랐죠?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잠깐 멈출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를 부르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비장해. 뭔가 마음에서 막 비장해.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위축되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